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좋은 지도자를 갖는 것, 그것은 공동체에게 큰 축복이죠. 좋은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한 갈등과 문제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지혜를 모아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되는 게 좋은 지도자를 가진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지도자, 물론 아주 강력한 그런 지도력, 카리스마 같은 그런 지도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요. 정말 능력은 오히려 강한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여백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있는데 배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그림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거나 혹은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림이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 그림 같은 거 보면 수묵화 같은 거, 난초 그림 같은 걸 보면 한 그림의 종이에 그 그림 난이 차지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백을 통해서 그 난이 더 돋보이고 그 그림을 통해서 드러나고자 했던 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때로는 강력한 영향력과 능력을 통해서 백성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끄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밑그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백이 되면서 공동체와 사람들을 잘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참 좋은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많은 게 필요하겠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지요. 호의,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서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책임감도 있어야지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감당해야 될 때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할 겁니다. 어떤 사건을 대할 때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편견에 휩싸여서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도 아마 좋은 지도자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진실된 삶, 또 진실을 구하는 그런 태도도 좋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는 그러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보다는 타인의 유익과 이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의 혈안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리더들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뇌물이라든지 돈의 문제와 관련된 게 많은데 청렴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지도자의 덕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별로 그 영토를 분할해서 자기가 살 땅들에 정착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출애굽들을 이끌었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이끌었어요. 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모세에 비해서는 강력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카리스마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나 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위대한 과업을 잘 성취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맞춰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 또 이 서편까지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일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그가 받을 기업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그가 모세 때에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을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던 이야기를 알아요. 그때 그는 그 요셉 집 에브라임을 대표해서 그가 정탐꾼으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어떤 성읍을 받았느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땅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그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을 이 여호수아가 받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딥낫세라라는 지역을 이 사람이 받았는데 그곳은 어땠느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다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미 완벽하게 어떤 살만한 곳이 갖춰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 그러고 그곳에 여호수아가 가서 그 성읍을 중건하고 재건하고 다시 세우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이제 각 지파들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일은 끝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볼 20장 말씀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여러분 도피성 알지요? 그가 고의가 아니라 잘못해서 실수로 그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했을 때 그가 보복을 당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에 가면 그곳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러한 보호받는 그런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20장에 나오고, 그리고 21장에 가면 여기에 땅 분배에 해당하지 않았던 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서 그들에게 따로 큰 영토가 주어진 게 아니라 각 지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들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이 따로 주어지게 돼요. 그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지는 이야기가 21장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21장까지 가서 전체적인 영토 분할, 땅 분배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잠정적으로 그 땅 분배가 끝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또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잘 이렇게 큰 문제 없이 갈등 없이 이렇게 분배해서 차지하게 되는 데에는 분명히 여호수아의 큰 리더십이 발휘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갖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입장이나 그 사람의 그것을 내가 찬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의 판단과 영향력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삶을 하고 바르게 통치하고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내가 나와 다른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정치적인 방향을 취하는 사람일지라도 리더가 올바른 통치와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좋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땅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 살펴본 내용이지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었던 실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사람 아니에요. 그가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세운 공적, 내가 했던 수고, 내가 했던 그 많은 업적들,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영토를 분할할 때 내가 가장 많이 수고하고 큰 일을 하고 가장 영향력 있었던 내가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한 요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어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는 자기의 권리를 먼저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 흔적을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기가 먼저 모든 것을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요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며 채워갈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땅들을 차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생명과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도 물론 있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도 연약하거나 실수한 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것을 먼저 찾고 자기 사역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유익을 주고자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돌보지를 않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가장 늦게 그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딥낫세라, 이곳은 다른 어떤 것처럼 아주 중요한 장소도 아니었어요. 아주 그렇게 요충지거나 아주 어떤 중요한 그러한 지리적인 그런 장소거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장소도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곳, 가장 견고한 것, 가장 풍요로운 곳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를 요구.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는 정말 리더의 아름다운 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또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우리가 그곳에서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모습,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임하는 모습,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가 아주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어떤 의미에서 참 청렴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산을 나누게 될 때는 가장 예의 바른 사람도 싸운다. 사람이 이익이 달렸을 때는요, 평소에 예의 바르다, 성소에 모한 사람다, 이런 사람도 결국 다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익의 혈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이 얻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나의 그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이 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그들이 좋은 땅들을 다 차지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잘 이끌고 자기는 에브라임 산지 이 딥낫세라를 그가 요구하고 그 땅을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그 제대로 세우지 않았던 그 땅을 건설하면서 자기의 살 곳을 마련하고 결국 이 영토 분할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성을 드러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도 보겠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도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가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리더로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을 이제 차지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별로 다 나누고 이제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딥낫세라 에브라임 산지를 기업으로 받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정복 전쟁을 앞에서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어려움과 갈등과 분쟁 없이 그들이 정착할 땅을 잘 분할해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잘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의 수고, 그의 업적, 그가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거에 마땅한 대가를 먼저 요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먼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고 자기가 자기의 실권이 있는 그때 자기가 힘을 발휘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지며, 그리고 정말 청렴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의 기업을 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영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들도 세워주시고 또 리더들에게 바른 판단과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리더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 또 우리 사회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들,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곳곳에 우리 신앙인들이 또한 작은 리더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희 신앙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수술의 과정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또한 병상에 있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 특별히 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저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평안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